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 안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기드온의 이야기를 통해서 부르짖으니라, 부르짖었으므로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살아가시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매우 다급하게 다른 사람에게 어떤 도움을 요청해 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어떤 사람이 길을 가고 있다가 갑자기 소매치기를 당해서, 오토바이 날치기를 당해서 깜짝 놀라서 살려주세요, 저 도둑놈 잡아주세요 라고 부르짖는 것, 이 부르짖음이죠. 도움을 요청할 때 소리를 지르는 것이죠. 아니면 갑자기 어떤 사고를 당했을 때, 아니면 수영을 하다가 바다에 배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빠지거나 물에 빠져들어갔을 때 살려주세요 라고 소리를 지르며 다른 사람의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도움을 요청하며 소리 지르는 것,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오늘 본문에서는 부르짖는다 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여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사사기에는 두 번의 부르짖음이, 오늘 본문에서는 두 번의 부르짖음이 나오고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이 나오고 있고, 또 한 번은 당시 사사로 부름을 받은 기드온의 부르짖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두 부르짖음을 우리가 살펴보므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어떤 부르짖음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의 부르짖음이 어떻게 해야 아름다운 부르짖음이 되겠는가 하는 것을 함께 도전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본문 바로 앞에 6절과 7절에 두 번이나 반복하여 나오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부르짖었다 하는 말은 갑자기 도움이 필요해서 막 아프다고 소리 지르는 것, 그게 부르짖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7절에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부르짖음은요, 사사기에 굉장히 여러 번 반복되어 나오죠. 왜냐하면 사사기에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통해서 자꾸 점령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방인들의 공격을 받을 때마다 이런 부르짖음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디안 사람들에게 7년 동안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그런데 고난이 굉장히 심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심하였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에 곡식을 키우면, 자기들이 먹기 위해서 곡식을 키우면 그 곡식마저도 짐승들을 떼거지로 끌고 와서 다 먹어치우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자기 먹을 양식 하나 제대로 간수하지 못할 만큼 괴로움을 당하였다. 그러니까 밥을 못 먹을 만큼 괴로움을 당하였다, 그렇게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할 때 그들이 왜 부르짖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조금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부르짖게 되었습니까? 왜 부르짖고 있습니까? 그것은 미디안 백성들이 7년 동안이나 그들을 괴롭게 하였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왜 미디안이 7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였습니까? 그 궁극적인 원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미디안 백성을 사용하셨지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이 그렇게 미디안 백성을 사용하셔서 말씀하시려고 하셨는가 하는 것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는 죄를 범했기 때문이죠. 자, 그러니까 이런 부르짖음의 분명한 원인은 무엇입니까?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로 말미암아 이런 부르짖음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런 경우에 부르짖음은 어떤 부르짖음이 되어야 정상적인 부르짖음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 부르짖음이 되어야 이게 하나님의 의도에 맞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부르짖음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음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런 부르짖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너무 아파요, 너무 괴로워요, 먹을 게 없어요, 배가 고파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원인, 문제가 일어난 원인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자기들이 당면하고 있는 겉모습 때문에 겉의 현상들 가지고 지금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사사기에 나오는 부르짖음도 대부분 다 이와 똑같습니다. 그들의 부르짖음은 단순히 지금 그들이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 순간을 벗어나도록 요청하고 있는 부르짖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육체적으로 당하고 있는 그 고통만을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관심은 무엇에 있습니까? 오직 지금 당장 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이 배고픔으로부터 벗어나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죠. 지금 당장 이 아픔으로부터 해방되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에 그들의 부르짖음의 초점이 놓여 있었습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이 시점에서 먼저 기억해야 할 것, 다시 생각해야 될 것을 상기시켜 주고 계시는 것인데요, 그 두 가지 가운데 첫 번째는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 성경 보면서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분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단순하게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이 땅으로 옮겨주셨다, 이 땅에 있는 땅의 환경이 좋지 않은 땅에서 좋은 환경으로 옮겨주셨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습니까? 죄가 있는 땅이라는 것이죠. 우리 인간을 죄 속에서 하나님은 건져내 주셨다는 겁니다.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너희는 죄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다, 종로로 하는 자들이 아니다, 이제는 너희가 더 이상 노예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완전히 그들을 끄집어내 주심으로 말미암아 자유인이 되도록, 그 종으로부터 자유인이 되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종이 되었다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그들의 통치자가, 그들의 지배자가 우상들이었고 사단들이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것으로부터 건져 주심으로 말미암아 누구의 자녀가 된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다 출애굽기의 이야기고 여호수아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너희는 이제 더 이상 종이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로마서가 이야기하는 게 바로 그것이고 오늘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더 이상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죄의 종이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너희는 자유인이 되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하신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또 오늘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그 이야기는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하며 사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며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기쁨과 자유를 누리며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며 바라보고 나아가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실 것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는 것들을 바라보며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무엇을 하였는가 하는 것을 10절 끝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나라에 고난을 당할 때마다 사사를 보내주셨습니다. 사사를 보내주셔서 그들을 억압에서 구해내신 것은 그들의 죄를 보고 그들이 자백하고 회개하기를 바랬기 때문이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그들이 여호와만 바라보며 살기를, 그들이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기를 기대하셨기 때문에 사사를 보내셨고 그들에게 계속하여 회개하도록 요청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부르짖으며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부르짖은 것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오늘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그 육신의 아픔만을 부르짖고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내가 부족한 것, 그것만을 부르짖고 있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후서에 보면 우리가 세상 뜻대로 하는 근심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근심으로 부르짖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차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슬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부르짖음, 이것은 세상의 부르짖음과는 분명히 다르다고 고린도후서는 이야기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좀 쉬운 성경으로 여러분 바로 읽으면 이해가 되도록 쉬운 성경으로 준비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슬픔은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게 함으로 후회할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슬픔은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슬픔이 여러분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다 주었는지 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은 더 진지해졌고 자신의 무죄를 더 증명하게 되었고 어떤 것에 대해 더욱 분노를 느끼게 되었으며 경각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 간절히 바라게 되고 관심을 갖게 되고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을 벌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모든 점에 있어 이 문제와 관련하여 무죄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멘. 자, 이게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우리가 하기 시작하면, 다시 말하면 오늘의 성경의 말씀에 맞추어서 바꾸어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부르짖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부르짖음을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아뢰기 시작하면 우리는 죄로부터 멀어지는 삶을 살게 되고 우리는 후회할 것이 없는 삶을 살게 되고 우리는 세상의 모든 승리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의 부르짖음, 세상의 슬픔, 세상적인 부르짖음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오늘 고린도후서에서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세상의 근심, 세상의 슬픔, 세상적인 부르짖음은 우리를 절대로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적인 부르짖음은 단순히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변화시키는 부르짖음이 아니라 죄의 결과들 때문에 부르짖는 부르짖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죄 자체에 대하여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결과, 열매들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열매들을 아무리 다루어 봐야 이 근원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어떤 결과도 만약에 임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죄에 대하여 슬퍼하지도 않게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것이죠. 죄 자체, 그들이 지금 무엇을 잘못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를 인정하지도 않고 인식하지도 않고 그것을 고백하지도 않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지도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안타까움도 없는 정말 답답한 그 고백들을 지금 하고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두 번째로 세상적인 근심, 세상적인 슬픔, 세상적인 부르짖음은 우리를 후회하게 만든다고 고린도후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부르짖음은 후회할 것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과거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이미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그것에 매여서 후회하며 아이고 옛날에 내가 그렇게 살 걸 후회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붙들고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의 길을 열어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를 하여금 후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전진하며 승리하는 자리로 나아가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숭배하였습니다. 지금 사사기에 나오는 이때에 우상을 숭배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미디안을 통하여 고통을 주었을 때 그들은 울며 부르짖으며 반응하며 보여주었던 것은 그들이 정말 잃어버린 것 때문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다가오는 고통 때문에 부르짖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진정한 회개할 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자리에, 우리의 믿음의 자리에 정말 우리가 바라보고 붙들고 해결해야 될 문제가 무엇인지, 우리가 어디로부터 출발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바라보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런데 모든 고난이나 모든 고통이, 하나님은 모든 우리에게 아픔을 주시는 것이 다 죄 때문이라고는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늘 사사기의 상황은 죄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모든 상황이 그렇다고는 말씀하고 있지 않죠. 때로는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 자가 예수님께 나옵니다. 소리 지르지요, 부르짖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죄의 문제로 연결하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은 죄 때문이 아니라, 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실로암으로 보내서 치유하시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은, 이 사람이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로 쓰임을 받을 때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잘 분별하며 사는 삶이 필요합니다. 도대체 이 현상이 어디에서 왔는가? 내가 지금 무엇을 붙잡고 무엇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바라보는 부르짖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르짖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멈추어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성경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같은 패턴을 반복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가셔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삶에서 끊임없이 안타까운 삶의 자리로 계속해서 빠져들어가는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 때문에 부르짖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무엇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무엇 때문에 갈급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현상이 아니라, 죄의 결과가 아니라 그 원인들을 해결하고 그 원인들을 고쳐가며 그 원인들을 바로잡아가며 그 원인들을 붙잡고 나아가는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또 하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르짖음은 기도원의 부르짖음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1절부터 16절까지 나오는 내용인데요, 여호와의 사자가 이제 기드온에게 갔습니다. 나타났습니다. 당시 기드온은 오늘 그 11절 뒤에 보니까 아주 재미있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드온이 천사가 찾아올 때 뭘 하고 있었는가 하면 우리말로 하면 쌀은 다 나온 거죠. 쌀 되기 전에 뭐라고 그러죠? 벼를 가지고 포도주 만드는 틀에서 이 벼를 까고 있었다. 이게 포도주 만드는 틀에서 벼를 까고 있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탈곡을 하려면 벼를 베가지고 탈곡을 하려면 공간이 넓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걸 도리깨로 내리쳐야 되죠. 보신 적 있어요? 그래서 이 가을에 추수하는 데 가면 굉장히 그 논에서 그냥 아예 하잖아요. 여기는 탈곡기, 여기는 도리깨질 하는데, 여기는 뭐 터는데, 이렇게 여러 개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많은 공간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 도리깨질 한 번만 하더라도 이 도리깨가 얼마나 길어요. 끝에 나무도 길고. 그래서 그 큰 것을 때려치려면 바닥이 굉장히 넓어야 하고, 그 넓은 바닥에 벼들을 쫙 깔아놓고 해야 돼요. 그래서 도리깨질을 하면 벼와 줄기가 분리가 되게 하고, 또 이 벼 속에서 껍질을 까서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해내야 이 알맹이를 우리가 먹는 거죠. 그게 쌀 아니에요, 쌀? 그죠? 그러니까 이건 밀인 거예요, 밀.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쌀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밀가루를 만들어서 빵을 만들어 먹었으니까 밀을 만든다. 자, 이 밀을 하려면 엄청난 땅이 필요하고 넓은 데서 아주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이, 지나가는 사람이 다 볼 수 있을 만큼 추수를 해야 한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 밀을 지금 기드온은 어디서 이 작업을 하고 있냐면 포도주를 만드는 틀에서,
포도주를 만들 때 당시에는 이런 돌 두 개가 있어요. 위아래 돌을 놓고 그 돌을 가운데를 팝니다. 그런 다음에 위에 돌에다가 포도를 담아요. 그리고는 발로 으깨죠. 여러분 포도주 만드는 거 보셨어요? 발로 막 사람들이 막 밟아요. 그러면 그 알맹이가 터지면서 껍질이 짓눌리면서 액이 나와가지고 그 액이 밑에 돌로 흐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밑에 돌에 모인 물들만 포도 물들만 모아가지고 걸러가지고 통에 담가놓고는 나중에 포도주가 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포도주를 만들 때는 넓은 공간이 필요 없어요. 그냥 이 돌 두 개 정도만 딱 놓을 수 있는 공간만 되면 그 공간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 미디안 사람들이 얼마나 심하게 공격을 했는지,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산에 들도 아니고 산에다가 겨우 이 밀을 심어가지고 밀을 추수해서 먹으려고 하면 이 미디안 사람들은요 짐승들을 떼거지로 데리고 와서 이 다 먹어버리게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사람이 자기들이 겨우 연명하기 위해서 먹기 위해서 곡식을 키워놓으면 이 미디안 사람들은 자기 짐승들을 먹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비참한 삶이에요. 사람 먹으려고 겨우 이렇게 만들어놓으면 그걸 짐승을 가져와서 다 먹여버리는 그런 지경까지 억압을 했단 말이죠. 고통을 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기드온이 지금 이 타작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타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공개적으로 타작했다가는 보였다가는 다 빼앗아갈 게 뻔하니까, 다 잃어버릴 게 뻔하니까 숨어서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포도주 만든 틀 속에서 뭐 요만한 공간만 있으면 아마 포도주를 만들 수 있을 텐데 거기에 지금 다 숨어가지고 밀을 하나씩 까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씩 깐다고 해결될 문제냐고, 지금 이게. 응? 밀 하나씩 그 까고 앉아가지고 틀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먹을 수 있는 양이 나오냐고요. 그러니 그 상황이 얼마나 비참하냐고, 얼마나 처참한 상황이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는 그 기드온에게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한다는 얘기가 뭐냐 하면 12절에 보니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겠다.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이러고 있는 사람한테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고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다. 지금 나 놀리는 겁니까? 에? 천사 지금 나를 몰라서 그래요? 지금 우리 상황을 몰라서 그래요? 지금 내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데 지금 간이 콩알만 해져가지고 간이 진짜 미랄 하나만 해져가지고 지금 이거 들킬까봐, 지금 요거마저 빼앗길까봐, 요거 한 끼라도 밥을 제대로 해 먹어야 되는데, 한 끼라도 빵 한번 구워 먹어야 되는데, 그러고 지금 밀을 추수하고 있는 상황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때 뭐라고 천사가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자, 그럴 때 이 기드온이 도무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듣고 반론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기드온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13절에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같으면 그냥 이렇게 또박또박 대답하고 있겠어요? 이게 바로 부르짖은 거야. 기드온이 천사에게 막 항의하듯이 부르짖고 있는 이야기란 말이죠. 뭘 부르짖고 있냐면, 첫 번째, 천사의 말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계신다면 왜 우리들이 이렇게 고통을 겪고 있습니까? 다른 말로 바꾸면 왜 내가 지금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데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그렇게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옛날에는 그토록 흔하던 그 모든 이적이 왜 지금 우리에게는 안 나타납니까? 우리가 이런 고통 속에 있는데 왜 그 흔했던, 홍해를 갈랐던,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그 놀라운 이적들이 왜 우리에게는 한 번도 보여지지 않습니까? 소리 지르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오늘 우리가 미디안 손에 넘어간 것을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많이 들어본 부르짖음 같지 않습니까? 평소에 여러분 혹시 이런 부르짖음을 해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정말 답답하고 정말 어렵고 정말 힘들 때 며칠을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정말 내 마음은 더 옥죄오는 것 같고, 내 상황은 더 나빠지는 것 같고, 더 괴로움의 자리로 내가 막 몰려가는 것 같을 때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 많은 이적 도대체 왜 나에게는 안 보여주십니까? 왜 그 많은 사람들 왜 나에게는 보내주지 않습니까? 왜 내 문제는 해결하지 않습니까? 이거 보니까 하나님은 나를 떠나신 게 틀림없어요. 나도 떠날 거예요. 혹시 그렇게 이야기해 보신 적 없으십니까? 그렇게 부르짖어 보신 적 없으신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기드온의 부르짖음의 초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기드온은 전부 다 여호와 하나님께 책임이 있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여호와께서 이적을 베푸신다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모든 책임은 다 누구에게? 여호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니까, 하나님이 이적을 베풀지 않으시니까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말 자체만 보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르짖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의 공격을 받게 된 이유는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말미암아. 무슨 죄요? 우상을 섬기는 죄로 말미암아 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을 떠났기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들과 함께 하나님이 계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즘 말로 하면 마치 하나님을 투명인간 취급해서 하나님이 마치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안 계시는 것처럼 자기들이 마음대로 우상을 섬기며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려고 언제나 말씀하시고 언제나 행동하시고 언제나 일하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더 섬겼다 하는 것입니다. 우상이 더 큰 힘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우상이 그들을 구원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우상이 그들을 도와줄 거라고 믿었던 것이죠. 그러니 지금 기도원은 부르짖기를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를 버렸다고 말하는데 그 사실은 핵심은 뭡니까? 자기들이 하나님을 버린 것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시지 않은 것들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해 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치유가 필요할 때 치유해 주시지 않으시고, 내가 좀 돈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재정이 필요할 때 하나님은 돈을 채워주지 아니하시고 돈의 통로를 열어주지 아니하시고, 관계가 좀 회복되었으면 좋겠는데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있을 때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관계가 악화되는 자리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내가 부르짖어 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그 순간에도, 그 모든 과정 속에도, 그 많은 고통 속에도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떠난 적이 없으시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떠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부르짖는 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를 점검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감으로 하나님을 누리는, 나와 함께 계시는,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누리는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처럼 여호와의 사자를 향하여 자기 이야기로 부르짖고 있는 기드온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그때 기드온이 또 대답합니다. 여기서 대답했다는 말은 아까와 똑같이 부르짖었다 하는 것이죠.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에 대하여 또다시 천사에게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부르짖습니까?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나도 이렇게 숨어서 지금 밀 하나씩 까고 있는 처지밖에 안 되는데 내 마음이 콩알만해져 있어가지고 내가 아무것도 정말 나갈 수 없어서 행동할 수 없는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보십시오. 나는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도 가장 작은 자입니다. 부르짖고 있는 거죠. 나는 작습니다. 나는 약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기만 보고 자기 이야기만 하고 자기 생각 속에 갇혀 살아가고 있는 기드온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략을 소개합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여호와께서 기드온과 함께 계신다는 것이죠. 이 사역은 기드온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역은, 이 구원의 사역은 기드온 너의 위치 지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기드온과 함께 있으심으로, 함께 하심으로 감당하게 하시겠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12절에도 보면, 14절에도 보면, 16절에도 보면 기드온에게 끊임없이 반복하고 계시는 말씀이 바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도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작은 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직분도 없습니다. 나는 어떤 지식도 없습니다. 나는 경력도 없습니다. 나는 어떤 경험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에게 그런 일을 시키지 마십시오. 내 삶에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하지 마십시오. 나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그냥 주십시오. 받기만 하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현장 속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다.
네가 세워져 도구만 되면 내가 너에게 힘을 주고 내가 일하고 내가 헤쳐나가고 내가 감당하겠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 삶 속에도 동일하게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보며 살아가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부르짖고 계십니까? 그 부르짖음의 내용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나에게 무엇이 없고 무엇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것만 주시면, 저것만 주시면, 이렇게만 해주시면, 저렇게만 해주시면 내가 자유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승리할 수 있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런 우리들을 향하여 여호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나에게 나오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언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인정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왜 나를 떠나셨습니까? 가 아니라 하나님 여기 나와 함께 계시는군요. 하나님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군요. 우리 눈을 열어 보고, 우리 귀를 열어 듣고, 우리 온 감각을 느끼고 인정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날마다 풍성히 누리며 승리하는 선창의 모든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찬양하고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좀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삶 속에 많이 부르짖을 때가 많았는데 때로는 그 부르짖음이 죄의 결과를 가지고 부르짖을 때가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그 부르짖음을 점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근원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그 근원의 문제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며 그 근원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그것 붙들고 기도할 때 오늘 증상들, 현상들의 문제는 주님이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다스리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반드시 보며 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극심한 고통 속에서 그 자리에 하나님이 더 크게 더 놀랍게 역사하고 계심을 보는 저희들의 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찾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영역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그 죄의 현상들만 바라보며 우리 삶에 일어난 문제들만 바라보며 하나님 그것 때문에 부르짖고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그것 때문에 아버지 우리의 삶에 매여 있진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죄의 근원들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의 근원들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문제의 근원들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왜 하나님이 이런 고통을 주시는지 왜 하나님이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지 이 순간에 내가 과연 무엇을 부르짖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그 문제를 해결함으로 말미암아 그 근원을 해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자리에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승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나를 통하여 일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나를 통하여 세워가신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나를 통하여 회복시키고자 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자리에서 내 모든 문제 가운데서 내 삶의 환경 가운데서 역사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시고 움직이고 계시고 돕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임마누엘 하나님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임마누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임마누엘 하나님을 아버지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문제에 빼앗긴 마음들을 하나님에게 돌려드리게 하여 주옵시고 내 상황 때문에 빼앗긴 마음들을 하나님에게 돌려드리게 하여 주옵시고 내 환경 때문에 빼앗긴 마음들을 하나님에게 돌려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회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승리를 주시고 하나님의 자유를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아버지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승리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부르짖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부르짖을 때 우리가 아버지 안타까워 소리 지를 때 우리가 무엇 때문에 부르짖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죄의 현상들만 가지고 우리가 부르짖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근원의 문제들을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근원의 삶의 자리를 다시 한번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에게 빼앗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에게 돌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환경에게 빼앗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에게 돌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에게 빼앗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에게 돌려드리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온전케 하심을 바라보며 신뢰하며 믿으며 고백하며 의지하며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온전히 되게 하여 주시어서 날마다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의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